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보면 사람들이 돈 버는데 관심을 갖고 사시더니 요즘은 건강에 꽤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보통리 저수지에 운동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하러 나오시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서울에도 청교천이나 그 다음에 한강변에 가보면 새벽부터 밤중까지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니기 힘들 정도라고 그러시죠. 요즘 건강식품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요즘 잘 되는 사업은 스포츠센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뭔가 봤더니 건강의 복이 아닐런지요. 아무리 큰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건강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성들 사이에 큰 의미 없이 던져지는 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10대 학창 시절에는 똑똑한 친구를 당할 수가 없대요. 20대쯤 되고 나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예쁜 아이를 당해낼 수가 없대요.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예쁜 애들이요 시집 잘 간 사람을 못 당한대요. 50대쯤 되면 시집 잘 간 사람도 자식 잘 둔 사람 이겨낼 수가 없대요. 60대, 70대쯤 되고 나니까 자식 잘 두고 또 똑똑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대요. 80대, 90대쯤 되어지니까요 건강한 사람도 세월을 못 당하게 되어지더래요.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허약하고 병든 몸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목숨을 잃고 무언들 얻은다 하여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건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일, 그 중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preaching, 그리고 teaching, healing,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유심히 예수님 많이 관심 가시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눈먼 자 눈을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 얼음 만져주시며 고쳐주시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건강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 바람이고 원하는 일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바람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 누워있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건강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동안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삶의 환경이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도록 도구로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관리자, 여러분 청직일 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았으면, 부여받았으면 우리가 잘 건강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뭔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자 초월자 엘샤다의 하나님이 거대한 웅장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작다 하여 거하실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참 작고 누추한 우리 몸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편안하게 거하시도록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이기는 몸부림, 이걸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병으로 앓아눕는 것,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아프고 고장났으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이다. 참 재미있는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먼저 중요한 게 영적인 건강이죠. 성경은 샬롬하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샬롬은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총체적인 완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아주 건강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마여 강하여지고 육체적 건강이죠. 지혜가 충족하며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서도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건강의 중심은 첫째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잘 점검해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그리움이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게 가슴 벅찬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 기도하는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민감하며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고, 그 상처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모든 그 축복을 상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상처, 빨리 치료하고 빨리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어서 내 마음을 상처촌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저분하게 내 삶의 환경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영적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하죠? 참 신비해요. 나를 담는 그 신비, 말 한마디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미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제가 나를 담고 있네,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네, 내 비전과 내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담길, 거기까지 성숙가가 성장되어지기를, 성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병들면 정신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병이 들면서 그 다음이 찾아오는 게 육체의 허약함,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적 건강 이전에 영적인 건강, 신앙생활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내면적 건강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구역, 그리고 선교회 생활,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하는 사역, 공동체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건강이에요. 우리 인생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올 때마다 저녁 못 먹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쪼쪼롬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사람인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인지, 목사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아주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지간하면 100살 이상 넘게 사는 장수 마을에 가셔서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2살 그러더래요. 또 다른 분에게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5살, 옆에 있는 분은 7살 그러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100살은 너무나 무거워서 집에 놓고 다녀, 그렇게.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깔깔깔깔하고 웃어요. 웃는 건 참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모자실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웃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웃어요. 애기들은요, 손바닥만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조는 사람도 깜짝 놀라서 웃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만 쳐도 웃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늘 평소에 제가 사랑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편찮으셨는데 손주가 태어난 거야. 손주가 몇 개월 후부터 이 할아버지만 보면 깔깔거리고 웃네. 할아버지가 웃으면 또 까르르 웃고, 할아버지가 장난 갖고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 또 이 아이가 웃고, 손주 때문에 살아난 거야. 하루 종일 웃고 다녀보세요. 교회 와서 찡그리고 못마땅한지 반찬 먹고 그냥 퉁퉁거리고, 또 그냥 교인들과 관계도 별로 안 좋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웃고만 다녀도 큰 사역자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와서 웃고만 다녀도 큰 사역자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겁니다. 늘 웃고 다니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음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은 더 나은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원제입니다. 건강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오늘의 설교가 이 책에서 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올해 들어와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연약한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늘 저를 긴장시키고, 그래서 늘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인들이 평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저를 비롯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하며 연구하며 말씀을 나누는 부분인데, 이 책의 저자는 스토미 오마샨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는 7가지 거룩한 습관을 7개의 영어 P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알 수가 없어서 저는 P자를 5개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개는 먼저 peaceful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한 삶. 둘째로는 pure, 청정한 음식. 그 다음에 proper, 적당해야 될 것 3개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일과 휴식 취하는 일과 햇볕을 쬐야 되는 일. plenty, 충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것. prayer,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첫째로는 peaceful입니다. 평안한 삶을 얘기합니다. 삶이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의사들이 모든 병의 95%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두고 울화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속에 분노가 쌓여지거나 미움이 쌓여지고 걱정이 쌓여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 이로 인해 화가 쌓여지게 되면 울화가 일어나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로 인해 온갖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일 있는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뭐 합격했다든지 취직과 결혼을 했다든지 좋은 일로 인해 찾아오는 긍정적 스트레스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이지만 일반적 스트레스를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별한다든지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 사회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소음, 오염, 공해, 경쟁, 교통난, 그리고 잘못된 먹거리, 운동 부족, 죄 속에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스트레스죠. 특별히 목사들은요, 원튼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몇 명 이상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긴장하며 대안을 적절하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면서 참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박 목사, 예민하면 안 돼.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 목회 그렇게 단시간에 끝날 건가 보지? 즐겨 그러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걸 즐길 줄 알아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도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강단에 서서 앉아있는 분들 앞에 한 5분 이상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누가 카톡을 보내는지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목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는지. 여러분, 이거를 막 즐기라 이거예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 설레고 이게 또 기대가 돼야 되지, 막 설교만 하려고 하면 막 오금이 저리고 손과 발이 떨리고, 그럼 이게 얼마나 설교 시간마다 일주일이면 새벽 또 수요 주일 오후 뭐 설교하는 것만 해도 한 주간에 몇 편이나 되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모두 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노는 그 놀이로 생각하래요. 신방놀이, 설교놀이,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놀이, 뭐 찬양놀이, 뭐 예배놀이, 모든 것이 거룩한 놀이가 되게 하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 성격에 될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이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든지 부정적 환경을 이겨낼 만큼 내공을 쌓아 자족하며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조용한 시간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웃고 우는, 아침에 찬양을 하는 찬양팀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짠해요. 이런 시간들,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자신의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근사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 치유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또 형제들, 자매들,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특별히 가족은 살과 피를 나누는 혈육의 관계입니다.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이 가족이기에 중요한 건 가족인데, 그런데 가족만큼 가까우면서도 서로 가장 가까이에서 내게 상처를 주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지고 원수까지 되기 쉬운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형제와 또 자매, 여러 가지 가족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지 않고 넘어가는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한 주먹 밑에서 같이 더불어 살거든요. 명절 보내면서 원치도 않았는데 체면 없이 위세 부리고 막말하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시어머니, 사실 그래서 명절 갈 때마다 부담이 큰데 언제까지 내가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건지, 함부로 말하고 손찌검하고 손버릇 나쁜 이 남편을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지, 바가지 긋고 늘 잔소리를 퍼부어대고 다 신경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이 아내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섬겨줘야 될런지, 이기적인 딸, 거짓말 잘하는 아들, 공부엔 늘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 겉돌만 돌고 있는 자녀들, 어떤 식으로 그들을 관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런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부부라는 게 뭔지 늘 포용하고 관용하기가 힘든 상대가 바로 가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마음의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닐런지요. 테레사 수녀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고민을 해결하고자 찾아온 거예요. 수녀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내 가슴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고 있으면 지키는 건 나거든.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듬어서 행여 섭섭한 생각, 미운 감정, 서운한 생각 드는 사람이 혹시 가족이라고 하신다고 할 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되새기가면서, 물론 용서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여러분 괴로움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고, 오늘 용서를 선언하시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 심각한 실패와 질병을 내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 없이 가끔 토하시는 분 계십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문득문득 손과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시는 분 계십니까? 육체적뿐만 아니라 신경통, 위궤양, 관절염, 염증 계통에 오랜 시간 질병으로 앓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요? 밥만 먹었다면 이유 없이 설사를 쏟아내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될 텐데 가슴을 찢어가며 살을 에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가며 기도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 속에 분노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을 들여다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아주세요. 자유하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퓨어입니다. 청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는 3가지 못 먹어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래요. 요즘엔 제철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까다로워졌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맘때쯤 되어져서 겨울 지날 때까지 참 죽다 살아날 만큼 많이도 아팠어요. 기침, 감기, 아주 저는 이걸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하여 도라지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고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달아줘서 먹고 난 뒤 큰 감기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60조 개 정도. 근데 근사하게도요,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그 세포가 다 죽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3개월마다 피의 흐름이 바뀌어져요. 11개월마다 모든 그 세포가 새로워져요. 2년마다 모든 뼈들이 새로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작정하고 지금부터 2, 3년 동안만 건강관리 잘하면 여러분 피는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포는 새로워지고 뼈는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온몸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가공된 음식, 짠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불에 어떤 탄 음식, 캔 음식, 설탕, 백색가루, 사실 이런 거 먹었다고 해서 금방 알아눕는 건 아닌데 이런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먹게 되어지면 독소로 내 몸에 쌓여지다가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우리의 저항력을 상실하고 활성산소를 쌓아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절제해도 우리는 피가 얼마든지 맑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건강한 분들 보니까 음식 먹는 원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주신 대로 먹으면 된대요. 자연 그대로 먹으려고 애를 쓰래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될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잘 먹고 살면 효소 엔자임이 우리 몸에 쌓여서 몸의 면역 체계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음식의 종류만큼 중요한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자, 밥상에 신선한 과일이나 그리고 채소가 놓여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드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화를 제일 잘하도록 돕거든요. 반찬 중에도 짜지 않은 맵지 않은 야채 반찬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곡물은 현미 같은 것, 정백하지 않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씨앗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알씩 견과류를 꼭 섭취를 하시고 특별히 발효된 음식,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를 곁들여서 드시면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죠.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을 자제해 가셔야 되는데 이 고기는 제일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제일 먼저 먹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기능을 빨리 통과해 내가야 다른 음식들도 빨리빨리 이게 통과하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요거는 제일 밑에 깔아앉아 있다가 소화 기능을 통과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이것이 이제 부패될 수가 있어요. 위에서 고기나 생선 종류는 최대한 절제하여서 조금씩 먹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밥을 먹는 시간도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7시,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7시 이전에. 야식은 절대적으로 해가 넘어가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면서 소화 기능을 반으로 뚝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이 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를 노동 현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영양제를 먹는 것에도 이견이 있어요. 의사들은 한결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산지에서 덜 익은 과일과 야채들이 유통 과정 속에서 익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시다면 비타민제를 사셔서 복용하는 게 좋은데 이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나 먹지 않고 병이 나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양제를 과신하거나 자신에게 몸에 맞지도 않은 보양식품, 건강보조식품, 기능식품을 무조건 먹지만 않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proper입니다. 적당히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운동, 햇볕, 휴식.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 거니까 잘 듣고 또 적어보시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인 셋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또 하나는 운동 부족입니다. 먼저는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600가지가 넘는 근육이 있어요. 안 쓰면 죽고 쓰면 이게 강해져요. 근육을 계속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져 가지고 내장기관이 점점 젊은 사람인데도 60대 70대처럼 늙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하게 되어지면 노화 진행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어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계단 하나만 걸어도 0.15 칼로리가 소모되어집니다. 한 계단만 올라가도 4초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계단, 두 계단, 4초, 8초, 12초 올라가면 생명도 연장되어지지만 평생을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탈리아 캄보디펠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장수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다 찾아보고 내용을 다 점검해 봤더니 이유가 나왔어요. 그 마을은 많은 계단들이 되어져서 그 계단을 밟고 가야, 언덕을 넘어가야 그 꼭대기에 자기가 사는 집과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을은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계단을 많이 밟고 언덕을 넘어가야 집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도 계단 밟기 운동을 많이 해서 장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비만의 도시가 뉴욕이죠. 안 되겠다 싶어서 뉴욕 시장이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라. 전부 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라. 부득이하게 부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는 모두 엘리베이터 타라. 그러나 올라갈 때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라. 그랬더니 급격히 비만 환자가 줄어들더래요. 계단 걷기 운동을 실시하자.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해서 마음이 송구스럽긴 했는데 둘러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지금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1층부터 3층까지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층에서 3층까지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동안은 불평했는데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1단지에 11층의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지지난주부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지 않고 급하면 이제 안 되고 이제는 계단 복층을 통해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숨이 가쁘고 힘이 드는지 이거 못해 먹겠다 야 그랬는데 이제 이게 훈련되니까 굉장히 다리에 근육은 안 생기고 이게 굉장히 다리가 단단해지고 저녁에 잠을 이루게 되어지더라고요. 적당히 해야 될 것 두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햇볕. 우리가 비타민 D를 드셔서 몸에 축적시킨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타민 D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빛으로 우리 몸에 아주 저절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를 드시면 우리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 D를 형성하고 칼슘 흡수를 하도록 도와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햇볕을 받으셔서 쬐고 살면 손톱, 발톱, 이가 아주 단단해져요. 그리고 잇몸과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고 피부와 안색이 건강해집니다. 노화 홍수 때 물층이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햇볕을 많이 쬐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하루 20분 정도 햇볕에 우리 몸을 노출시키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평생 우리 뼈와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 저수지에 운동하러 아침과 늦은 시간에 선선할 때 가게 되어지면요, 아주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시커먼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까지 끼고 아주 열하고 운동하는데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사실 아니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반바지 팔뚝 정도 드러내놓고 얼굴 드러내놓고 운동해야 빛이 들어오는 거죠. 적당하게 햇볕을 쐬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봅니다. 수면. 잠자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간밤에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잘 먹어야지 소용없는 일입니다. 햇볕을 많이 쬐야지. 여러분, 수면이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다른 것으로 대용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수면 시간은 우리의 온몸, 세포, 장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7시간을 충분히 자줘야 되는데 현대인들 그렇게 시간을 다 내서 잠을 자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므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주무시는데 숙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5시간 숙면,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숙면을 취하도록 시간을 내줘야 돼요.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숙면이 잘 안 되시는 분은 7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것도 허약해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자게 되어져도 병이 찾아옵니다. 적게 자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적당한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프렌티입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 특별히 혈액의 80%는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은 소화, 영양, 흡수, 신진대사, 노화물, 노폐물 제거, 독소 배출에 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하루에 2리터의 물이 마셔줘야 된다고 그러죠. 단 커피나 티, 그리고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주스 등은 물로 대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바로 2리터 플러스 물 한 잔을 더 마셔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물을 마시면 소화기능이 좋고 피가 맑아져요. 물이 모자르면 피가 돌다가 썩은 물로 빨래를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심장에 깨끗하고 맑은 물로 우리 심장을 청소해줘야 되는데 물이 모자르니까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부는요, 결국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물을 잘 마시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으로 피부가 좋은 분들이 있지만 피부는 물로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에 물이 저장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저처럼 생기잖아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곳에 물을 마시면서 물을 저장하면 바로 이제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풍선을 불어보세요. 여러분, 풍선을 불면 바람이 들어가서 풍선이 탱탱해지잖아요. 바람이 쭉 빠지면 이게 이제 쭉 주름이 이게 생겨지면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든 상태에서 물을 저장하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피부 좋죠? 요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 2컵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 10시 정도 물 2컵을 마시고 또 점심과 저녁 사이 한 3시에서 4시 아니면 4시에서 5시에 물 2컵을 마시고 식사 시간에는 반 컵을 마시고 저녁에 잠을 자기 1-2시간 전에 물 2컵을 마시면 충분히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5번째는 프레이어입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내게 영적, 내면적 자유를 선물해 줘요. 금식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육체는 새로워집니다. 신구약 성경의 금식이 80번 이상 언급되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압박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연약함과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금식 기도가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내 몸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묻는다면 yes,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쉬고 세포와 장기들이 새로워지는 역할을 하는 시간이에요.
쌓인 노폐물 그리고 독소들이 그 금식기도 시간에 쭉쭉쭉 빠져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금식기도는 그 기간이 지금까지 혹사당하기만 해온 그 기관들이 결국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인스턴트, 가미된 음식, 튀기고 구운 음식을 이겨내고 이제는 미각이 새로워져서 야채나 채소, 똑같은 건가? 과일, 이런 청정 음식을 좋아하도록 내 혀가 길들여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금식은요, 과잉지방을 연소하고 만성피로, 노화작용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정기 금식을 대개 한 달에 한 번이나 3번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서 우리 온몸이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금식의 날을 정했어요. 금식의 날이 정해지면 전날 저녁 6시에 이제 그 채소나 과일로 간단하게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물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다시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동치미나 구운 감자 약간 가벼운 음식을 드시면서 금식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대개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금식이죠. 저는 이제 2-3달만 있으면 이제 50이 되어집니다. 참 그동안 건강을 관리하며 살 여유가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 자주 알아 누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많이 예민해서 그런지 두통이 자주 오고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아서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을 이루질 못하고 하루에 화장실을 5번 이상씩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으면 8번도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들게 하루하루가 때로는 예민하게 살겠어요. 눈이 충혈되어지고 붓고 몸이 늘 피곤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인데 잘못 관리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교회 앞에 죄송하게 짝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다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내 몸에 사과를 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위야 미안하다, 내가 가난해서 양식이 없어서 못 먹어서 음식을 못 먹은 게 아닌데 제때를 못 맞춰서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 네가 참 많이 힘들고 아팠겠구나. 네가 건강해야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위야 건강할지어다. 간에게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피곤하니? 과로하면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대장에도 손을 얹고 사죄를 합니다. 이 건강은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건강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많은 기도 가운데 치유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조금씩 건강을 되찾게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게 임하신 성령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죠.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죠. 건강해지고 있고 또 건강해질 줄로 믿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될 터인데 냉정하게 음식 관리를 잘하자 결단합니다. 운동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물을 충분히 성실하게 섭취하자. 그런데 제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휴식을 잘 취하지를 못하고 이것을 지키지를 못해서 요새는 자꾸 이렇게 바람 쐬러, 자꾸 머리를 자꾸 딴 곳으로 생각을 돌리려고 저 원평 허브농원에도 가고, 이거 장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리서수지도 가고 딴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려고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제게 뭐라고 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까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 딱 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싫습니다. 이제는 몸에서 거부가 오더라고요. 이제는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받은 상처 잘 치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아가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영성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관계, 그리고 내 마음 육체 건강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권능의 선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